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 용어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고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후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무료로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것은 너희들을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어나되 우리 며느리 다말이 해금하였고 그 해금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목사하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곧 그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어리다. 내가 그를 내 아버지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자신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소리 나오는지라 하였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새벽시를 가져다가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고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8장 한 장 전장에 유다와 다말의 불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요셉을 살리는 일에 르우벤과 함께 했던 그 형제들 중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과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다윗왕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런 유다의 치명적인 잘못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인 다말과의 불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불륜의 시작을 모세는 이방인과 친구가 되어 가까이 하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하죠. 아둘람 사람 히라가 이 불륜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된 것으로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수아의 딸,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하는 말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에 언급이 없고 단지 수아의 딸이라고만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 수아의 딸에게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의 아내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 맏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문의 장자의 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대 관습인 계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와 동침하게 해서 형의 씨를 이어가는 그런 관습이지요. 그런데 오난이 그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에게 씨를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형수와 동침하면서 설정을 땅에다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난이 그 형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씨기는 하지만 장자권을 이어가는 형의 그 모든 걸 이어가는 것을 그 자손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오난의 잘못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엘처럼 죽게 하십니다. 이런 두 형제의 죽음을 본 유다는 막내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형수에게 보내지 않고
형수를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막내 셀라도 죽을까 염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수아의 딸, 즉 세 아들의 어머니인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딥나에 올라갔던 유다는 그곳에서 며느리 다말이 창기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데 넘어가서 그만 동침을 하고 맙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막내 셀라를 보내지 않아서 계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이 창기에게 준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며느리 다말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세라가 먼저 형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손가락에다가 홍색실을 묶었는데 베레스가 동생이 먼저 나오고 홍색실을 묶었던 세라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인데 이 베레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부끄러운 역사, 정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에게 이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도 감추는 것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세는 이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종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자손들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도 민족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신약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민족들과만 동족 간의 결혼을 하게 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행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 간의 혼인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 민족의 잘못된 타락된 그 문물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 신앙에 문제가 되고 민족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초기부터 동족 간의 혼인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모세의 그 동족 간의 그 결혼에 관한 분명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성이나 잘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행위로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자신들이 뭔가 좀 했기 때문에, 독특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너희 조상 중에 훌륭했던 유다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얘기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보다 신앙,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나 가문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조상 자랑으로 어리석은 자긍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도 뭔가 자랑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상주의에 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의 이야기가 그냥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이렇게 썼을까,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 그런 일이 아니라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관련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공로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조민진 권사님께서 퇴원을 하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더 빨리 회복하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